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유다가 변화되었고 베냐민 대신 자신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겠다는 그 감동적인 말에 요셉은 더 이상 가슴이 벅차올라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을 물리고 그는 정말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요셉 입을 소개하고 이제 형들에게 가서 부모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이제 바로의 궁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 그런데 요셉의 아마 총리 간저와 바로의 궁은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소동을 듣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도 함흥했을 것이고 누군가 바로의 신복이 요셉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복들이 또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바로가 정말 놀라운 명령을, 놀라운 특혜를 요셉과 그 가문에게 이제 명령하게 되죠.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가문을 다 애굽으로 이주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기름진 것을 먹으리. 여러분, 애굽인들 자체도 그리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이 와서 많이 거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순혈통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베풀니다.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또 그것만 아니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가라는 걸 허락해. 애굽은 전쟁에 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수레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반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외국이 그 수레의 비결을 알고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런데 오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20절 말씀 읽어보죠.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 있으면 너희가 오면은 뭐든지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아끼지 말라는 것은 마음대로 버릴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영 아파트 새로 입주하고 이사할 때 기구 때문에 고민 많이 했죠. 이 가져갈까 말까. 아니야, 붙박이 농원이 있대. 그러니까 농원을 일단 버리자. 농사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왜 버려? 이 10년 돼도 이게 자개농인데 이거. 어떤 분은 결혼할 때 이거 새로 산 건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 버리려면 고민 많이 해. 저는 이사 오면서 책을 도저히 못 버리겠어. 그 책을 한 절반을 버렸는데도 가져오니까 그게 그냥 한 방에 가득하고 마루까지 양쪽에 책을 이중으로 다 놔. 그래도 가득해. 왜? 이 목회 30년, 35년 하면서 있는 건 책밖에 없어요. 이 돈도 안 돼. 그건 요즘 흔 책은 누가 사지도 안 해. 먼지 난다고. 도서관에 줘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안 해. 다 결국 버려야 될 건데 그래도 그게 손때가 묻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주석들을 다 버리고 그 많은 책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2년 동안 어떻게든 버려야 되겠다. 왜? 이게 이렇게 사실 넓은 집이 필요 없는데 책 때문에 할 수 없이 넓은 집에 사니 말. 그런데 오늘 바로의 명령이 뭐예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다 버릴 거 버려라. 쓸데없이 가져오지 말아라. 왜? 애굽에 좋은 곳이 있는데 괜히 그 시골에 그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마음껏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요셉의 이 형제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으로 이주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있던 거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가져갈 필요,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게 많은데 이거 뭐하러 가져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는 가보, 1호, 2호, 3호 있죠?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쓰다가 다 주고 가는 거고 버리고 가는 거지.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걸 좀 우리 상황에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히브리인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이런 인정을 받는 것도 놀랍지만 만약에 반대로
베트남인이나 캄보디아 사람이, 저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가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국무총리가 됐다고 한들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그 이방인을 존경하고 따르겠느냐. 더구나 그의 가족이 다 이렇게 이주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땅을 공짜로 주고 먹고 살도록 해주고 특혜를 주고 이런다면 국민 여론이 어떨 것 같아요? 웬 정부가 미쳤냐? 맨 남은 땅이 돌아가지고 베트남 사람에게 그런 땅을 주고 캄보디아인에게 그런 엄청난 좋은 땅을, 비싼 땅을, 강남의 그 몇천 평 땅을 그 관절지라고 주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가 기쁘게 명령을 내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어디 그 여자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 분 있죠? 그 베트남 분인가 어디 여자분이 국회의원이.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 여자분을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베트남 사람들 오면 다 그저 하는 일들이 뻔하잖아요. 거기서 교사하고 대학 교수하던 분도 여기 와서 대학 교수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미국에 가 처음에 할 게 없으니까 세탁소하고 슈퍼마켓 하듯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의 인격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받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수레와 또 길양식을 주고 옷을 한 벌씩 주고 수나기 10필, 암나기 10필, 돌아올 때 먹을 음식까지 다 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부탁하는 게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참 요셉의 배려가, 왜? 형들이 이 분명히 베냐민을 데리고 11명이 가다가 싸움이 날 것 같아. 성격상. 왜? 그 성격이 하루아침에 안 변화가. 그때 우리가 왜 요셉을 그냥 네가 그러지 않았냐. 서로 우리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늘 다툼이 있어요. 그때 왜 요셉을 그렇게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됐느냐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요셉을 살렸으면, 사실 요셉을 살렸으면 이런 일은 또 없죠. 그런데 형제들은 다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지나간 일 때문에 다투지 말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 부영 아파트 오지 말고, 그 다른 옆에 포스코로 가자고 내가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집값도 안 오르고 이런다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지금은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있는데, 온 가족이 이 흉년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계속되는데 이제 바로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특혜를 받고 좋은 땅을 하사받고 필요한 건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이 우리는 잘 돼도 싸워. 예? 지금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싸워. 예? 그때 당신이 왜 나보다 먼저 말했느냐 건방지게. 내가 먼저 말해야지. 그 싸울 거리가 안 되는. 누가 먼저 말하면 어때? 예?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곳에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그저 자존심의 문제. 내가 이 교회 먼저 왔는데 왜 네가 나보다 앞에 앉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사소한 것들? 왜 사소한 것들이에요? 내가 너보다 한 달은 먼저 왔는데 네가 왜 먼저 직분에 임명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기와 질. 이런 사소한 것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좀 앞서고 뒤서고 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배려하죠. 자, 그런데 정작은 이제 이 아들들이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과연 야곱이 믿을 수 있었겠느냐? 20년 동안 우리 아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아마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왜? 잘못 얘기하면 아버지가 심장 막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걸 사사히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절대 놀라시면 안 돼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대요. 이런 기적 초풍한 일이 있대요. 자, 28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6절입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지난번에는 이 동생 요셉이 죽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또 뭐 이렇게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증거를 보았어요. 왜? 그 아들들이 끌고 온 말과 그 수레와 순하기 10필, 암나기 10필, 그리고 그 수레, 그리고 그가 많은 선물들, 그리고 12아들의 증거들을 보고서야 압니다. 적어도 이 수레는 어떤 수레였을까? 바로의 왕궁에서 쓰는 수레였다는 거예요. 이 고증학자들에 의하면 바로가 특별히 왕궁에서 쓰는 그 호화로운, 애굽인들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 호화로운 수레를 이 일가족의 이주를 위해서 바로가 특별히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왕의 명령 없이는 외국으로 반출될 수 없는 것들. 그걸 보고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 땅에서는 이런 수레를 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수레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이건 애굽에서도 특별히 귀족들만 쓰는 그런 호화로운 수레예요. 그걸 보고서야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던 이 야곱이 정말 이들이 시므온을 데리고 올 것이고 베냐민을 다시 돌려가지고 올 것이냐, 이게 정말 걱정이 되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운이 솟아나게 됐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여러분, 이 좋은 소식 들으면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은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고 우리 부인들 오늘은 기분이 꽝이래. 그런데 정말 거기에 정말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손자가 이제 2돌이 지났는데 걔가 말이 좀 늦어. 말이 어린이집 가도 지 표현은 끙끙대고 하긴 아빠 엄마는 겨우 하는데 동년배 애들처럼 말을 잘 못해. 우리 송집사님 그 손주를 보니까 말을 잘하더라고. 우리 애도 한 2달 늦은데도 말해. 그래서 얘가 말이 좀 늦은데 우리 둘째 아들이 또 말이 좀 늦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말을 못하는 건 아니죠. 한번 뚫리면 또 그게 말이 열리더라. 그런데 어느 날은 전화했는데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우리 집안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손자가 이제 말이 터졌다고. 애들은 말이 터지면 또 뭔가 작은 일이 우리에게 또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 속에 기운이 솟아난 거예요. 그 애굽 왕이 보낸 그 엄청난 화려한 수레를 보고서야 이제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28절 말씀,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조카도다. 이 조카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죽었던 아들을 20년 만에 찾았는데 더구나 그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우리를 바로가 다 명령해서 애굽에 좋은 땅 주고 좋은 집 줄 테니까 마음껏 와서 먹고 누리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모든 것이 족하다. 거기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또 애굽 땅에 갔다가 우리가 또 요셉이 잘못되어 쫓겨나는 거 아닌가, 또 요셉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또 일가족이 모자라,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너무 좋을 때 꼭 그래. 좋을 때. 그렇죠. 너무 좋을 때. 너무 모든 게 좋으면은 걱정이 돼. 이것도 사탄이 틈타는 거 아닌가.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시기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것. 그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 쓸데없는 걱정을 말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비천한 인생, 야곱의 가문이 비천한 인생이었어요. 히브리 땅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 준비되었어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애굽 자체가 물론 천국과 대조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겉으로 보는 그 영화로운 모습, 그리고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공고와 풍성함이 있는 애굽 땅을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비천한 자들이 정말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릴 때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산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주시는 이 호화로운 수레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받을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특권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과학 탐사 세미나는 좀 힘들어요. 그 서부 그랜드 캐년. 근데 우리가 캐년 하면 그랜드 캐년만 알지만은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 사실은 3대 캐년이라고 또 있어요. 2대 캐년. 그래서 뭐 브라이언 캐년, 자이언 캐년인데 거긴 또 더 아름다워요. 근데 이 브라이언 캐년이나 이 자이언 캐년을 가본 사람은 별로 없어. 맨날 우리가 한국 사람 가면 서부 일주하면서 그랜드 캐년만 보고 와. 라스베가스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고. 근데 우린 이번엔 그런 데 안 가고. 그랜드 캐년도 갔지만 정말 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퇴적 자금을 통해서 정말 이 변화된 것들, 그래서 바다의 것들이 바다의 그런 고기의 화석들이 산꼭대기에서 발견되고 모래가 그냥 산을 만들고 암벽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만들어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지구의 역사가 뭐 수억 년 지나는데 적어도 성경이 보는 관점은 5천 년이 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이루어진 이런 지구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재만 선교사가 워낙 지질학자니까 그걸 다 설명해 주는데 정말 거기에 오른 거예요. 그 한국의 뛰어난 지질학자들도 자기 제자이고 이재만 선교사, 그런데 가서 거기 초청받아서 그걸 보고는 맞다, 성경의 이 창세기는 틀림이 없다. 이건 진화론이, 유전론적 진화론이나 이런 진화론, 이 다윈이 말은 이건 다 거짓된 것이고 그건 낭설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성경만큼 창조적이고 성경만큼 과학적이고 성경만큼 증거가 확실한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마다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긴 해요. 왜? 계속 하루 종일 차 타고 가서 또 내려가고 또 보고 설명 듣고 뜨거운 날씨에 또 하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뭐 데스밸리 같은 데는 막 그냥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온도가 얼마나 덥고 그런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조금 이제 세계관 교육을 겸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는 이제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크루즈를 타면은 그것이 알래스카까지,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이제 이렇게 가서 좀 이제 휴식도 하고, 그리고 선상에서 교육도 받는 그런 좀 쉼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크루즈를 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 크루즈에 타면은 뭐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뭐든지 요구하면 다 갖다 줘요. 예를 들면 랍스터가 나오면 보통 랍스터는 뭐 레스토랑에서 1인분 먹잖아요. 근데 그 웨이터에게 난 3인분 먹어서 3인분 묻지도 않아. 그냥 3인분을 갖다 줘.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이게 천국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풍성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그 안에서는 커피고 뭐고 다 무료야. 뭐든지 요구하면 다 줘. 돈 내고 먹는 게 없어. 그건 특별한 몇 가지 외에고 모든 음식,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뷔페에서나 뭐 피자집에서나 어디서나 브런치고 뭐고 다 공짜예요. 뭐든지.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살만 쪄가지고 왔어요. 그냥. 그런데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전 여러분도 그런 한번 좀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한번 누리면 좋겠어요. 저는 바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기도 층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좀 좋은 층을 발코니라 그래서 그냥 문을 열고 베란다 같이 나가면 거기가 바다야. 그 들어오면 방이고 그 바다를 그냥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청소가 다 돼 있어. 여자분들 가면 손 묻힐 거 없고 설거지할 것도 없고 그냥 청소 다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며칠 지나는데 걔가 느끼는 건 이게 천국과 같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크루즈를 탔는데 그냥 너무 음식이 호화롭고 비싸고 이래서 그 같아서 자기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비스켓으로 연명하고 하다가 내릴 때 보니까 당신 왜 여기 있느냐고. 나는 너무 비싸서 저거 먹을 수가 없다고. 나는 겨우 차비만 내고 왔는데. 그건 차비에 다 포함된 거라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그냥. 아침 저녁, 아침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만 하면 뭐든지 그 좋은 과일들, 그 좋은 고기들, 그 좋은 것들 뭐든지 그냥 먹고 싶은 커피도 종류대로 뭐든지 요구하면 다 줘. 그래서 난 크루즈를 뭐 자주 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처음 타봤는데
또 저희 아내가 회갑이었기 때문에 회갑 여행에도 너무 참 감사하게 됐어요. 뭐 결국 나짜 그렇게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오늘 이 땅에서도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누리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누려. 잘 못 누려. 왜? 주님은 얼마나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누려. 그래가지고 늘 아끼고, 물론 아끼고 전략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요셉의 일가족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모래 알같이 바다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큰 민족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한 70명 내려갔지만 400년 후에 보니까 200만의 인구로 번성한 고센 땅에서.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도 15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또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 살다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거기에는 나중에는 고생도 좀 하죠. 노예가 돼서. 왜?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이제 어려움도 당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결국 로마에 가잖아요.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 성경의 예언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안에 누리는 특권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일가족은 왕이 보낸 바로의 수레를 타고 그 엄청난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좋은 천국에 비교는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